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바르나바 성인이 사셨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또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요셉 바르나바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단식하며 기도한 뒤 두 사람을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냅니다.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거쳐 살라미스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르나바 사도는 이 살라미스의 유다인들에게 희생되시어 순교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되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구마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겠지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만 이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나 구마는 받은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바르나바 사도 시대의 초기 교회 때는 거저 받은 은총의 힘이 강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왜 그때만 못할까요? 어차피 거저 받은 건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저 받은 은총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신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재물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초기 교회와 지금 교회의 차이를 보면 왜 힘이 달라지는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 파견의 모습, 초기 교회는 단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한 뒤에 파견을 합니다. 오늘날은 어디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본 거는 송별회, 회식 이런 걸 하면서 떠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금일봉을 쥐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서 보냅니다. 초기 교회 때는 하느님의 역할이 강렬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인간적인 위로들로 가득합니다. 그게 힘의 차이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야기가 실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정의 대가는 지불하도록 합니다. 고해성사는 그나마,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 얼마씩 주고 봅니까? 고해성사는 그나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강사료라든지 거마비라든지의 이름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또 성당의 단체,
봉사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봉사단체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거저 주는가, 아니면 내 걸 주기 때문에 내 싼값에 성당에는 봉사합니다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가를 보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걸 주는 척하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의 은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담는 것이지요. 내 거는 없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나는 받은 것이다. 하느님의 것을 내가 나눠주면서 내 것인 양 하면 안 된다. 이게 올바른 신앙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강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축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말은 결코 땅에 허투루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자리에 반드시 평화가 내립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결코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는 집에 들어갈 때 하는 말이고요. 이 길을 강복하십시오. 저 사람을 강복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내가 강복한다는 걸 드러내지는 마십시오. 그 교만입니다. 속으로 조용히 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입니다. 즉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엌을 강복할 수 있습니까? 집 축복하지 않습니까? 강복할 수 있습니다. 강복하시면서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십시오. 성모님, 이 공간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강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을 게을리해서 어두워진다면 그 탓은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는 것, 심판 때 면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당에 무례하게 들어온 사람들 보고 판단을 하는 죄를 지으면서 있을 수도 있고 강복을 하면서 복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화를 빕니다 하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하느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자리가 첫 자리였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하느님의 자리를 첫 자리로 복원시켜야 함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나부터 내 주위를 하느님의 축복으로 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늘의 은총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